2026년 4월 29일 수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죽어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고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해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되어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야곱이 장인 라반,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야곱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고는 이 두 진영 아니면 두 때, 두 군대라는 이 뜻이 바로 마하나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매우 여기서 언어의 플레이, 언어 유희를 발견합니다. 3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자, 똑같은 단어가 3절에 보면 형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냅니다. 자, 아이러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을 떠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1장 3절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라반과 헤어진 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남을 통해서 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밧단 아람에서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사자를 에서에게 또 보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그런 연약함입니다.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절 왜 내가 그 라반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렀는지. 그래서 이 형에게 그런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있는데 그 내줄게, 즉 바로 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머리를 조아리죠. 사자를 보내서. 이것이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군대,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또 어디서 봅니까? 바로 이 엘리야에서 우리는 이 군대를 보게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도단성에서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즉 엘리야의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이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죠. 바로 이러한 그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는 그 도단성. 이것처럼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군대, 두 진영. 7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눴다.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역시 그는 두 떼로 나눈 그 마하네.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 떼로 두 진영을 보았지만 가축을 두 떼,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를 보내고 또한 두 떼로 나누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기 전에 이미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엄청나게 두렵고 또한 답답하고 또한 그는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처했던 그러한 두려움과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때로 나누는 그런 전략, 또는 선물, 공세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야곱의 지혜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이 그렇게 두 때로 나누고 또한 선물 그 때를 세 때, 네 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형의 그 감정을 풀어준 뒤에 대면하면 자기를 혹시 받아줄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감정을 푼다. 이 푼다라는 것은 바로 덮는다 아니면 속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의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그 엄청난 550여 마리가 이상 되는 그런 이 가축대를 속죄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형에게 지은 그 죄를 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이 먹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 자신의 플랜 B로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선물을 공세 통해서 이 속죄함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보내고 바로 야복강가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플랜 B가 그에게 야곱의 그런 두려움과 야곱의 그런 어려움을, 답답함을 또한 그의 공포를, 겁남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구속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자력구원, 즉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플랜 B를 가동해서 에서의 속죄, 에서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의 힘과 계획과 역량에 따른 그것으로 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 야곱의 매우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또한 죄인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험 분산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통장, 저 통장, 아니면 이 주식, 저 주식,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이렇게 자기의 안전망을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전망을 그렇게 세웁니다. 안전 계획을 그렇게 세우죠. 또한 선물 공세와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플랜 B가 아니라 두 때로 나눈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예물로 속죄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본문에서 보세요. 야곱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엄청난 전략을 잘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스한 스마트한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전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두려움과 그의 공포, 그의 답답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플랜 B로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우리의 안전망에서 개인의 안전망에서 그것이 담보하지 않다. 담보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을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하나임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